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굶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오늘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 같은 다이어트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은 몰래 해야 하는 시리즈 중 세 번째 내용인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몰래 하라 라고 하셨던 건 구제죠. 두 번째 몰래 하라 하셨던 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으로 바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을 자신의 우월함을 보이기 위한 특별한 의미를 가진 행위라고 생각해서 절대 감춰서는 안 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시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그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실 상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금식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들었지? 그런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몰래 해야 돼.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받는 상은 이미 다 사람들에게 받아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주실 상이 없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끝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겐 어떠한 복을 기대하지는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로 그 금식에 대해서 이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금식을 꼭 해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꼭 금식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자발적으로 대속죄일이 되면 금식을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여기 27절 보시면 스스로 괴롭게 해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는 의미는 내 유익을 모두 차단해라 라는 것입니다. 씻지도 말고 부부관계도 가지지 말고 거기에 더해서 금식도 했던 것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끊었어요.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물까지 드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속죄일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집중하는 날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날이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거룩의 거룩.
구별된 것 중에 구별된 날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안식이라는 단어만 딱 보면 편안함 이런 것이 연상이 되죠. 안식일 중에 안식해야 하는 날이라면 편안한 것 중에 가장 편안한 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상 그날은 가장 괴롭게 해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놀고 먹고 쉬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안식을 마치 신선 노름으로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땅에 거주할 사람이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렀다가 하늘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정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며 그 안식일마다 하늘을 소망하며 아직 끝나지 않는 내 소명을 그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6일간 살다가 7일째에 그래 나는 이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이 없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는 그 나라로 돌아갈 사람이야 라는 걸 일주일에 한 번씩 집중해서 생각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기념해서 그렇게 기념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이 땅은 안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집을 주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곳은 내 안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간 텐트를 쳤다, 다시 그리고 또 텐트를 철수했다, 다시 또 쳤다, 철수했다, 이런 40년간의 계속 생활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만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을 회개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지금 레위기 2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꾸미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고요.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요.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생각만을 집중하는 날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니 내 모습이 어때요? 언제나 내 모습? 늘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대제사장이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나왔을 때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구나라는 것에 있어서 기뻐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밥을 먹는 시간조차 거부했던 것이 금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왜 했냐면 내가 먹는 곡기까지 끊어가며 그 시간에 내 안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대. 금식을 해야 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그 음식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늘의 음식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언제냐면요, 자기를 살피고 내가 살폈을 때 온전하지 않다라고 느꼈을 땐 먹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분별하지도 못하여 오직 내 유익만을 바라기 위해 예수를 먹는 자들을,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면서 예수를 먹는 자들은 예수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먹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거라고 했는데 바로 이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제 금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고 바리새인도 하고 다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신랑이 빼앗길 날에 금식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했음에도 그 예수라는 신랑의 의미가 사라졌을 때, 다시 한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영접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모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 신랑이 다시 하늘로 가셔서 그 신랑을 기다릴 때, 지금이죠. 신부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적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인데 여전히 이 세상에 안식을 두려는 내 마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내가 지금 어떻게 먹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신랑이 하늘에 가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의 모든 신부는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금식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금식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하늘나라 올라가셔가지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건데 그 기간 동안, 신랑이 없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금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신랑을 온전히 잘 기다리면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 그때 우리는 금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내 유익을 위해서만 먹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를 금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금식하라라는 의미였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스스로 괴롭게 할 수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먹으라고 했던 이 만나를 우리가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날만은 하늘의 양식마저도 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금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내 안에 여전한 죄를 묵상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할 때 보면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식 투쟁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나 밤 굶을 거예요. 나 작정했습니다. 이만큼 굶을 거예요. 이만큼 굶을 거니까 내 진심을 봐서라도 하나님 한 번만 이 상황 어떻게 모면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들의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금식의 의미를 다시 알려주세요. 너희들 내가 율법을 줘서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금식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니네들 스스로 금식을 하겠다고 했을 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금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니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휴강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6절 보시면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고 부수고 압제당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떠돌이들을 집에 재우며 옷이 없는 자를 입히고 기꺼이 내 친척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금식은 그냥 밥을 안 먹는 거 아닌가요? 이 내용이랑 지금 금식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내 옆 지체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를 얻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마치 금식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냐면 그 위에 있는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나는 버젓이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게 하는 거고요. 때로는 내 마음에는 다른 재미, 흥미거리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서로가 이게 금식이 맞네, 저게 금식이 맞네, 서로 비방하면서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그 오늘의 금식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목적을 나에게 금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지라는 거예요. 금식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과 뜻을 하나님에게 전달하는 것을 사람들은 금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치열한 다툼과 내 영의 회복을 위해 그로 인해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금식을 하라라는 것은요,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왜 식사 안 하세요? 저 40일 동안 계속 금식입니다. 이렇게 막 티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혹시 티를 내는 것으로 내 죄, 내가 그래도 사람들보다 조금 더 금식을 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드러날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내가 간구하며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오늘은 내가 누구에게 그 은혜의 양식을 먹일 수 있을까? 나는 그 양식으로 만족하며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라도 더 우월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종교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통해 자신을 자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사람이에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전에는, 요즘은 금식이 워낙 없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어디 수련회를 가기 전이나 무슨 행사를 하기 전엔 뭐 릴레이 금식 기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예전에는 보면은 뭐 심심치 않게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40일 금식 기도 이렇게 했다라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나 봤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뭐 40일 금식 기도 5번 했다, 나는 7번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단하죠. 대단하는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며칠을 하고 100일을 하고 200일을 하고 여전히 내가 지금 거짓된 예수를 먹고 있다면 그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금식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헛된 예수를 먹으며 그 헛된 예수를 먹으라고 부추기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되고 헛된 예수를 굶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금식을 했음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금식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는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헛된 예수를 굶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참된 예수를 먹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예수를 먹어 거짓된 예수를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별하면 돼요. 거짓된 예수를 먹는 자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그거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닌 겁니다. 그게 여전히 거짓된 예수를 먹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언제든지 우리 안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준비와 기각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지금이야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시대지만 당시 여자는 인원의 계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랑을 위해서 존재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부예요. 철저히 신랑을 드러내고 신랑을 자랑하며 신랑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에요.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그는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이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거 하나로 다른 분들한테 각인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안의 욕심을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양식을 먹으며 이 세상에 그 양식을 제공하는, 여러분 이걸 드셔야 합니다 라는 참된 예수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내 욕심과 내 욕심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그 길에 맞춰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순결한 신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내 신랑을 이겨먹고 내 신랑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더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랑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기꺼이 헌신하며 내 모든 것들을 그에게 의탁하는 하나님의 순전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금식하고 거짓된 예수를 금식하며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